할렐루야. 하나님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이루는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잠언서 말씀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설교를 자신이 없을 때 잠언을 들고 올라옵니다. 예식이 있어서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금요일도 너무나 바빴고 한 주간 참 바빴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 바빴는지 많이 바빠서 또 남편이 또 저를 도와줬던 일도 이 통풍인가 뭔가 와가지고 쩔뚝거리는 사람이 뭘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줬던 일도 못하니까 또 어쨌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을 때는 이 잠언을 들고 온다는 걸 열매하시고 잠언 말씀 전할 때마다 용해주세요. 또 연습 안 했구나, 준비 안 했구나, 기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리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로 증가할 수가 없고 마음으로라도 근심하고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름 다 부르면서 얼굴 다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6시간 동안 가는 동안 아마 3시간은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때 또 한 4시간 정도 왔는데 2시간 반 정도는 또 기도했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모두 승부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제목이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제목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라고 주신 그런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미워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표정이 굳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른 눈치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최선을 다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는 저절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는 쉽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마음 한번 감동시키면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참 감동 잘하십니다. 내가 울 때 주님도 같이 우셔요. 제가 어제 뭐 조금 이 입술로 약간 거짓말을 좀 했어요. 동생한테. 얼마나 슬픈지 말이에요. 막 너무 미운 거예요. 제가 얼마나 왜 또 어려운 거짓말, 하얀 거짓말, 좋으려고 했는 거짓말이지만 그게 참 양심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마치고 제가 8시 반까지 제가 눈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으로 그래서 거짓말을 빨간 거짓말은 아니지만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서 죄스럽습니다. 동생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내 자신한테도 참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또 집에 가서도 또 용서해 주십시오. 올라가도 용서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입술로 전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은 정말 빨리빨리 걷어버려야 됩니다.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되고 복 받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복 받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서만교회에 오셔서 복 못 받지 않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복 받고 나면 다 도망가지요. 자기들끼리 그래 이제 해결 다 받았으니까 가도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집사님 6명 집사님 그 이름도 있었던데 우리 애지 엄마, 애지 아버지, 애진의 식구들 6명 식구 있었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해결 다 받았는데 딸도 시집 갔고 4개월 이제 헤어지자 하고 4개월 지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전화해 데이트해 다시 한번 꼬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아들인데 그러니까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는 시큰둥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화해서 오셔 좋아한다 그러고 나 못 있겠다 그러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 그런 말 못한대. 해봐 용기 내서 그래가지고 용기 내서 새로 시작해서 이쁘게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결혼식 때 참석하고 예쁜 옷도 입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우리 이제 해결받았으니까 떠나야 되겠다고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이 자꾸 우리 가라 갑디대 이래 자꾸 그래 알고 보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자꾸 가라 그랬어. 제가 한동안 서운했습니다. 가라 그 교회 가라 그래서 장사도 잘 되고
가거라,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이랬대. 여러분도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절대로 여기 계시라 그러고 여기서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자꾸 가라, 그 사람 생각해서 가라 하면 가고 싶은 차에 그런 말 하면은 언론까지 싸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요 교회에 오다 보면 가고 싶을 때 있습니다. 오래 있고 싶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운 맛을 좀 보고 싶지.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하나하나 또 떠났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갔네. 말하기를 내가 어찌 아니야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꼬꾸라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랬습니다. 불량하고 악하다는 말이 바로 뒤에 나오는 모든 말을 받아오는 것이 됩니다. 불량한 것이 바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대적하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게 불량자.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불량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하게 된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량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량자란 말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보면 벨리알과 같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적그리스도와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한 그대로 구원받은 길은 생명 얻는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께 나가는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안다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몰라서 안 믿는 것이지 안다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망한 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망한 자 없습니다. 40년 한 2번밖에 안 빠지고 새벽기도를 했다는 근사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새벽 공기를 씌웠더니 얼마나 건강을 주셨는지 나만 건강함이 아니고 우리 가족까지 건강에 선물을 주셨어. 우리 가족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 없고 독한 약을 먹은 적이 없고 무슨 고지혈이나 무슨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현대병도 전혀 없는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새벽 공기를 씌우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도 많이 안 다니고 저는 새벽 공기 씌워서 40년 중에 한 이틀 빠졌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건강의 축복을 온 가족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잘 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안다는 말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바로 불량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요.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먹물을 찍어서 그 두루마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도 다 못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바로 불량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데 복 받을 짓만 하면 던져주시지요. 어떤 사람에게 야금야금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를 한꺼번에 주니까 안 되겠구나. 너무 마구 쓰고 하나님 기뻐하는 데도 아니고 아무나 벌로 돈을 쓰니까 내가 너에게 목돈을 줄 수가 없다. 야금야금 필요에 따라 조금씩 그런 주는 경우도 있고 너는 큰 돈을 맡겨도 제대로 쓰겠구나 싶은 그런 성도에게는 목돈을 줍니다. 포항에 있는 김삼철 집사님인가 고기잡이를 가서 고기 엄청 고래 잡아가지고 돈 많이 벌면 수억을 벌고 수조를 벌고 계속해서 고기잡이에서 성공한 분 교회 짓고 정말 평생 안 벌어도 먹고 살 만큼 하나님 목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시고 서울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난 부자들이 서울에 많더라고요. 야, 대구는 그다 댕겨 오자마자 그래서 너무 화려한 곳에 있다가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 보고 그 좋은 화려한 곳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우리 집은 거지 같아. 우리 집은 거지집 같지. 이러니까 그 좋은 거 보고 오다 그렇지 뭐. 또 저 서울 요라는 아주 좋은 곳에 있다가 강남에서 예식을 했으니까 있다가 여기 딱 도착하니까 완전 시골 농촌이라. 야,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하는가 할 정도로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니 불량자 아닙니까? 그래서 불량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그리고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면 불량자와 비슷해집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의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 생각대로 제 판단대로 살아가면 불량자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이시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감찰하시며 자기의 생각을 아시며 자기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자기가 눕고 잠자는 것을 아신다. 그렇게 시편 139편에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진짜 정말 아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실까? 내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데 딱 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항상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자가 불량자다. 안 믿는 자만 불량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불량자가 있는 이유가 바로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불량자가 간다는 거죠. 여러분, 중세교회가 그렇게도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의식적으로만 그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의식적으로 거창한 예배를 드리면서 영으로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안 믿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너무나 예배가 화려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대단합니다. 큰 교회 가보세요. 굉장한 예배원들이 많고 예배원들도 많고, 제가 어느 교회 차도 초대받아 갔는데 백화점에 오는 줄 알았어요. 안내원들이 다 짤막한 치마를 쫙 빼입고 딱 두드러 신고 아주 정장을 입고 쫙 고정장 오니까 어서오세요. 마니킨인 줄 알고 백화점에 무슨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너무 다듬어졌고 너무 계획적이고 너무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사람들이 표정도 연습을 다 했는 표정이고 뭐 하는데 한결같은 미소를 짓고 어쩌면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됐나. 이 마음속에 너무 외식이다. 외식이다. 자연스러우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자연스러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수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거창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계율한 입을 벌리면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자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는 계율한 입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이 교묘한 방법으로 나가서 악마가 돼가지고 이런 자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가 어떤 자냐, 여러분들,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 하나님은 악한 자와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 표정이 굳은 것, 여러분, 참 그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눈치채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고 말씀한 대로 거짓말을 참말처럼 어떻게 그래 잘 둘러대는지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잘하는 것이 사람이 수단 부리는 걸 제일 잘해냅니다. 수단 부리는구나. 서로 말을 요리하는데 좋듯이구나. 제가 그걸 제일 잘 알아채거든요.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안 속습니다. 또 돌려서 말하는구나. 그런 척하고 말하는구나. 웬만한 사람은 거의 속을 거예요. 속는 척해도 저는 이 속으로는 안 속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거짓말을 참말같이 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것.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반드시 불량한 자가 되고 하나님 대적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제일 먼저 말이 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악해져요. 번지름하게 거짓말하면서도 참말처럼 말하고 그 속은 사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불량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의식하고 순간마다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때문에 말이 첫째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진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깡패들은 말로 하기보다 눈짓이나 발짓으로 오라는 표시를 한다든지 가라는 표시를 손짓 발짓으로 하더라고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말보다 눈짓이나 발짓이나 손가락질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더 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동물과 사람의 가장 다른 점이 언어 아닙니까? 언어. 요즘 동물들도 너무나 말귀를 잘 알아듣대요. 개들이 어찌 그렇게 말귀를 잘 알아듣는지. 아기도 재우고 아기가 넘어지려니까 붙들어주기도 하고 애기가 추울 것 같으니까 애기 이불도 갖다 꺼잡아가 덮어주기도 하고. 동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어쩜 저렇게 똑똑하노. 이제 저도 이제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도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 손자들을 개 보러 좀 안 올라오겠나. 할아버지가 뭐 똑똑하니까 손자들이 사층이 잘 안 올라옵니다. 개 한 마리 갖다 놓으면 실컷 손자들하고 놀아주고 안 좋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를 이쁜 개를 한 마리 사가 길러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주신 것이 언어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대화가 잘 안 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여성들을 데리고 온 남자들이 그렇게 골빈이 잦습니다. 나무랄 것도 없어요. 사실은 속이 터집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소통이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이 대화를 통해서 정확한 뜻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면 갈등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부부간도 말이 안 통하면 못 삽니다. 대화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서로 말귀를 금방금방 알아듣도록 무슨 말하면 착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두 번, 세 번 말해도 안 알아들어. 이 속 터져서 못 삽니다.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또 우리 남편이 말귀를 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리를 지릅니다. 또 소리 지르면 왜 소리 지르냐 그래.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또 왜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가 잘 돼야 됩니다. 척척 받아줘야 돼. 그런 사람하고는 전화를 1시간, 2시간을 해도 실정이 안 납니다. 통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면 10분도 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주셨어요. 그 대화를 잘하라고.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점잖아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빙빙 돌려서 말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한참 들어봐야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고쳐나가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사랑이 되려면 말이 잘 통해야 돼요. 오해가 사랑의 불을 끄기 때문에 언제나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되어지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끼리 눈짓으로 발짓으로 손가락질로 뭐 쑥덕거리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또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고쳐야 됩니다. 눈으로 이러고 다 고쳐야 됩니다. 괜히 상대방이 불안하고 불편해요. 뭐 발로 요리하고 그 야구 선수는 감독들은 뭐 이래저래 하지만 그리고 보통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또 14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면 항상 악을 깨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아멘. 패역을 품는다는 말은 거역하는 것이 습관화돼가지고 패역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했다 싶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거역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든지 막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꼭 의심합니다. 진짜 맞겠나 이런 의심. 자, 말은요 저렇게 하지만 속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아니다 하면서 그 토를 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또 시대가 너무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거짓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속잖아. 날마다 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중국 사람 거짓말 너무 해가
너무 이러면 나라가 왜 거짓이 이리 많노? 어떤 사람이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하도 쏘으니까 아유 이 더러운 세상 거짓말 세상 살기 싫다. 농약 마시는데 농약도 거짓 농약이라 안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이 너무 거짓말 투성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진짜 저도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진짜 맞겠나 싶을 때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거역하는 것을 여러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은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토를 달고 해석을 붙이는데 또 나라에서 무엇을 발표하면 아이고 또 선거 철학구나 비꼬는 경우도 많고 자 우리 성도는 너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좀 받아들이고 좀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부터 믿어줘야 다른 사람들도 좀 믿음이 가고 또 믿어주기도 하고 또 믿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속이기 위해서 말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맛보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도록 늘 인도하십니다. 옛날에 고무신 신고 할머니 꿀팔로 왔는 거 진짜 할매 시골 할매인 줄 알고 고무신 신고 왔지 뭐 꿀병에 들고 왔지 이래서 막 꿀 막 몇 개 팔아드렸거든. 나중에 보면 전부 설탕물이잖아. 아이고 그래도 감사했어요. 아마 설탕도 살라고 하면 돈인데 그 할매가 오죽하면 이 설탕물 들고 다니면서 꿀이라고 그럴까. 막 세병에 막 15만원 받아야 되는데 막 13만원만 주이소 그러더라고요. 두 말도 안 하고 막 13만원 주고 꿀을 샀지만 그래도 요리할 때 쓰고 뭐 설탕이 필요할 때 쓰니까 그것도 버리지 않고 쓸 수 있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거역의 본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면 내 자신에게 거역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식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일으켜줄까 어떻게 하면 이끌어줄까 생각해 정상이겠는데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악을 꾀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는 어디에 들어가든지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수만 교회 오면 오만 말을 다 털고 가는 곳이잖아요. 고부 갈등이 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너무 미운 거야. 당장 이혼시키고 싶대. 그 며느리 보면 자식을 보면 불쌍고 며느리를 보면 당장 이혼시키고 싶구나.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가 갔다가 그 다음 주에 며느리가 또 왔어. 며느리가 와서 하는 말이 남편하고 자식은 무슨 시어머니만까지 시설에 갖다 넣었으면 좋겠다. 엄마 나이도 아직 얼마 되도 않은 사람을 시설에 갖다가 차바나 그것도 말 안 해. 차바나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런 말을 왜 하십니까? 그저께 저번 주일날 시어머니 오셨다가 했는데 막 며느리 칭찬을 차고 갔는데 시어머니 막 깜짝 놀랐는데요. 며느리 참하다고 살림 잘 살고 자식 잘 키우고 남편한테 잘하고 막 시어머니 잘하고 막 난리가 났던데 왜곡합니까? 그랬어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들은 사람 데리고 올까요? 이해가 안 가는데 진짜입니다. 달라졌을 겁니다. 네, 자꾸 좋은 것만 보고 그렇게 하세요. 아니 교회 건설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뭐든지 주면서 야야 애비 주라 그러고 너도 뭐라 소리 안 하고 애비 주라 그러고 야야 애비 갈 때 주스라도 한잔 이거 갈아서 먹이고 보내지 또 그냥 보냈나 그 말을 들으면 절도하겠대. 난 뭐 눈도 안 떠요. 지금 잠도 안 깨가지고 죽을 지겠는데 밤새도록 기저귀 갈고 뭐 해주고 시어머니 지가 하지 왜 나보고 하냐 지 새끼인데 지 자식인데 막 이렇게 욕을 해. 그게 밉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당장 막 시설 갖다 막 쳐봤다 좋겠다고. 네 제가 전화를 또 했어요. 며느리한테. 그 시어머니 조금 전에 나한테 전화 왔는데 며느리 축복기도 좀 많이 해주고 우리 며느리 건강이 안 좋은지 좋은지 그것도 좀 살펴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끔찍하게. 제가 그래가지고 사이좋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본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들었다고 꼭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여러분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뛰라 그랬잖아. 말리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고지고대로 지혜 없이 그렇게 말했다가는 부부싸움 일으키고 고부간의 갈등 일으키고 가정이 하나 박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혜론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15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항상 깨를 깨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갑자기 무너지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리에 나갔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찾는다면 회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악한 생활이 계속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역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패망한 자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애굽의 바로왕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열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열 번째 재앙이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보내줬지만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붙잡으려고 따라갔다가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발. 이 나발이는 참 이름 외우기 쉽습니다. 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거역했다가 다윗이 자기를 치러 오다가 되돌아갔다는 그 지혜로운 부인의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마음이 굳어져 죽었어요. 몸이 굳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너무 놀래도 몸이 굳어가지고 죽는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강연을 했어요. 헤롯이 강연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향하여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칭찬을 하니까 헤롯이 막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쳐서 충이 먹어 죽었다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장 내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도둑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요. 사람에게 돌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세서방 교회 가서 내가 뭘 알았다, 뭐 보았다, 뭐 향기가 났다, 병을 고쳤다, 뭐 이런 말. 어제 그저께 누구였지? 예수 안 믿는 사람. 화장품 45년을 아모레 화장품을 팔았던 분이 왔거든요. 한 사람은 한국 화장품 아줌마가 82세까지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45년. 이 사람 이제 손을 놨지만 45세. 골병이 다 들은 몸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앉았지도 못해. 순서가 돼서 일어나라 해도 이러는 거야. 그 치료해가지고 다 이제 뻗쩍 서서 걸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불교를 믿으니까 고맙다고 손을 모아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만지고 하나님은 낫게 하고 재미는 내가 보고. 하나님 그렇겠죠. 병은 내가 고치는데 재미는 네가 본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 제가 집에 와서 막 남편을 자랑했어요. 그런 사람이 오늘 버뜩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나는 행복하다.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곧 거만한 놈과 거짓된 해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나님께서 교만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 죄인을 보내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까 자신을 얼마나 낮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할 때 제일 먼저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또 그 다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날 이 마지막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품에 대한 얘기를 참 우리가 좀 어렵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과는 저절로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꼭 거룩이에요. 인자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저절로 멀어져요. 하나님이 게으른 거 싫어하지. 게으르지 않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남을 기쁘게 하는 걸 좋아하지. 남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우리 하나님 남을 눈뜨게 하는 걸 좋아하지. 남을 눈뜨게 해주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 싫어하는 걸 안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한 눈이에요.
어느 집사님 댁 둘째 따님은 눈이 너무 높아서 아직도 시집을 못 갔다는 말을 제가 다른 교회 성도 얘기입니다. 들었지 않습니까? 눈이 너무 높다는 말이 바로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여자들은 32, 3세 이제 정성기입니다.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27, 28 하다가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옛날에는 23, 24 이렇게 갔습니다. 저도 23세에 결혼했는데 23세도 노처녀라 그랬어요. 걱정거리가 크다 그랬어요. 저거 치워 모아야 될 텐데 아버지는 저거 치워야 되는데 언제나 아까 봐서 못 치운다 하더니만 치워 모아야 되는데 저거 치워 모아야 돼 팔아 모아야 되는데 늘 막 이 버릇이 치워 모아야 된대. 근데 이제 35, 6이 되면 조금 늦고 이제 40대가 되면은 조금 이제 눈을 낮춰야 되는데 잘 안 낮춰요. 눈높이만 낮추면 그런 여러분 막말로 그놈이 그년이 그년이다. 어떤 분이 늘 중매쟁이가 그럽디다. 별거 아니다. 살아보면 그게 그거더라. 다 결혼식에서 그때는 뭐 어제도 우리는 변호사하고 기자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조카들이 그네 그랬어요. 아이고 결혼 뭐 저래 해봐도 사는 거는 이나저나 다 똑같다 뭐 별거 없다.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해가 살아보니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좀 낮춰야 돼요. 눈높이가 높은 건 교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우리가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이야기를 제가 집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따님 눈이 높아서 시집 못 가는 말 너무 눈이 높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알고 있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교만한 눈을 버리고 겸손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형제에게 친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줍니까? 겸손하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겸손하다 그래요. 복을 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죠. 여러분 나의 멍에를 보고 배우는 것이 우리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거짓된 혀 하나님께서 거짓된 혀를 아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진실이시기 때문에 거짓된 혀를 미워하고 또 그리스도인은 정직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을 지도할 때 말로 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거짓된 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악영향만 끼칠 뿐이지 정말 듣기 좋은 말이나 해주고 부푼 말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처음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거짓임을 다 알거든요. 부품하게 얘기한 거 거짓된 거 살짝 거짓말한 거 모두 다 잘 압니다. 모두 듣는 사람은 다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귀가 더 밝을 수도 있어요. 말하는 그 입보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귀는 온천지 다 붙어있다 그러잖아요.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정직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정직하게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형제 앞에도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정직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란 뭐냐? 까닭 없이 괴롭히는 말이에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충고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까닭 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괜히 가만히 있는 아이를 툭 치고 아니면 한 대 탁 때리고 아이고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그저 집어가 아이가 막 이런 또 집어가 너 거짓말했지 왜 하니 왜 물론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아나 그 아이가 뭐 순종 잘 안 한다고 막 그저 때리려 하니까 그 아이가 옳게 크겠습니까? 아버지 손 이러니까 막 하도 맞아가지고 막 이러고 아이 제대로 벌써 병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아이고 저런 애비가 장가를 왜 갔노? 자식을 왜 낳노? 자식은 그저 사랑으로 키워야 돼. 사랑으로. 그저 만져주고 두드려주고 칭찬해주고 아이고 참한 거 하고 이쁜 거 잘난 놈 복된 놈 아이고 잘 보고 복된 놈 잘될 놈아 복받을 놈아 이러면서 키워야 잘되고 복을 받지. 이러면 아버지가 막 쥐 받고 막 이러면서 쌈들고라고 이러면 비를 먹으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막 나가라고 그러고 이러면 그 자식 벌써 키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남을 괴롭히는 손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정말 툭툭 치는 사람이 손이 가만 안 있어요. 막 꼬집어 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쓰다듬어주고 이제 어루만져 주시는 못할망정 그렇게 괴롭히지 말라. 또 재미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은요 악질입니다. 재미로 그래요. 재미로 치워봤다 그러고 재미로 두드려 줬다 그러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악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죄한 자를 결코 정말 때리시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가 까닭없이 형제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채찍 때립니다. 채찍 맞습니다. 여러분. 까닭없이 괴롭히지 마세요. 아들 키우는 어머니가 그래요. 내가 없으면 그 형이 동생을 조진대. 어떻게 조지나? 막 때린대 그냥. 어디가 한 2-3년 지나니까 아가 막 이래 부가 있대. 이유 없이 때린대 형이. 2살 높은 형이. 아니면 동생을 꼼짝꼼짝 얻어맞고 있대. 그럼 어찌하면 좋겠노? 한 동생은 늘 데리고 다니든지 무슨 술을 써야 안 되겠나. 저 때리는 귀신이 붙으면 그렇답니다. 때리는 귀신도 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계획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우리 성도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밀어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끌어줄 수 있겠는가? 거기에 생각이 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생각이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도 주십니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어요. 발이라는 행위를 말하잖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데 열심히 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바로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 악한 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가만히 발 걸어가 사람을 넘어뜨립니까? 그저 잘 가는 사람은 왜 자꾸 찝찝거리가 못 가게 만듭니까? 그런 자가 많거든요. 말로 그렇게 말하는 자, 행동으로 그렇게 말하는 자 있습니다.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 어제 신학생, 여자 신학생, 졸업반 신학생이 아니 어떤 부흥회를 했는데 얼마 전에 부흥사가 자기 교회 오더니 자기를 딱 집어가. 자매님은 사업하면 잘 되겠습니다 그랬대. 신학생한테. 그거 좀 잘못하면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신학교 졸업반인데 피아노도 잘 치고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잘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저는 뭐 전화 왔더라고. 가던 길로 가 있어. 제가 가던 길로 가세요. 가던 길로. 그게 신학교 공부가 재밌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재밌어요. 저는요. 저 사역 안 해도요. 너무너무 말씀이 재밌어요. 아 그러면 그 길로 끝까지 가세요. 잘 가는 사람 자꾸 걸고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했어요. 거짓되게 증언하는 증인을 왜 망령된 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워주시면 진실된 증거를 하라고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말 하라고 세워주셨더니 거짓된 말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는 망령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은혜를 전가하는 증인이에요. 맞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증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가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를 전가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나 좀 보라고. 나 예수 믿고 봐라. 얼마나 잘 됐냐.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할 우리들이 입이 거짓 때문에 되겠느냐. 진실된 입술로 진실된 증거를 해야 먹히더라 가더라는 얘기죠. 진실은 통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또 여러분들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은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을 합니다. 여기 가서는 이렇게 아첨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아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합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형제 사이를 이간하니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부모도 제일 싫은 게 뭡니까? 요서 들었던 말 조가서 하고 조서 들었던 요 해가지고 형제 간을 이간시키는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오빠, 엄마가 오빠 보고 뭐라 해야 돼? 그래,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또 동생은 언니, 엄마가 뭐라고 했어? 이래 이간질을 하면요, 집구석만 콩가루지만 됩니다. 정말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미워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실수를 해도 그걸 감춰줘야 돼요. 부모님이 행위나 말을 하다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감춰야 되는데 드러내서 이간질하는 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입니다. 악한 자예요.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 노릇도 어렵습니다. 참 자식을 많이 둔 부모는요. 부모 노릇도 어렵고요. 자식도 자식 노릇하기 어렵습니다. 어제도 우리 집안들이 모여가 이야기가 이것저것 좀 한 시간 좀 땡겨갔으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어떤 형 진짜 하나가 이제는 이름을 부르더니만 정우야 정우야 이래 이름 부르더니만 이제는 둘째 아드님 이름 부르더라고. 그리고 정우가 몇 살이지? 25살이래. 나이가 드니까 자식이 무섭다고. 둘째 아드님 하기를 불러. 첫째 아드님, 첫째 아드님은 오늘 어디 가서 못 왔고 아내는 미국 공연 간다고 리허설 한다고 못 왔고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왔어. 우리 남동생 하나가 저 수원에 사는. 야, 둘째 아드님 이리 오세요 그래. 장난하는 줄 알았어. 그래 무슨 자식한테 그래 존댓말 써. 이젠 자식이 무섭다. 자식이 무섭다고. 여러분 부모 노릇하기 어렵고 자식 노릇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이라면 그림자도 안 밟았죠. 부모님이 대문간에 오는 소리 들리면 다 우다다다닥 일나가 아버지 이제 오십니까? 진지 드십시오 인사를 합동으로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뻔 쳐다보고 있어요. 뻔 너무 놀라겠어. 이야 시대가요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 오늘 손자가 교회 들어오면서 할머니 집 와가 좀 일찍 오너라. 늦잠 잤어. 아빠는 뒤에 와. 야 할머니한테 인사 이게 뭐야?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 이게 추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안 하는 나도 있어. 그것도 안 하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해. 사랑한다고 말해도 감각도 없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내 개인주의 시대가 됐어. 너는 너고 나는 나라. 부모님 백날 장날 자식 사랑해도 그 다 짝사랑이에요. 다 짝사랑입니다. 사랑의 표현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아들 며느리 기다린다고 눈이 빠집니다. 우리는. 아이고 애시장 2층 올라가는데 아들 기다린다고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아들이 늦게 오는 거라. 그래 많은 이놈 자식 대구 서울 살면서 와리 눈도 해도 자식이 못 만나고 2층에 올라갔더니 그리고 언니가 좀 앉아 왜 안 난? 아이고 아들이 아직 안 왔다. 언니야 그거 자꾸 아들 하지만 다 짝사랑이다. 뭐 생각하는 줄 알아. 그래. 그랬더니 벌써 뒤에 아들이 알아듣고 엄마 아들 여기 왔네. 여러분 자식은 자식들 나름의 시간이 있고 또 다른 것도 사랑할 사람이 있고 하니까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들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합평을 깨는 사람은 미움받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래서 저는 월 화요일 불러내지요. 금토 불러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순종을 잘하고 10분 전 20분 전에 아이고 저도 좀 일찍 와야지 한 일찍 왔는데도 다 와가 있어. 얼마나 그 마음이 못한지 몰라. 우리 주님도 시간 땡 돼서는 양치 같은 그런 사람 많잖아. 저도 한 사람이 불러 저도 그 사람에 속하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시간 딱 보고 5분 전 10분 전에 내가 오게 되더라고. 멀리서 오는 우리 항전사님은 최고 빨리 와. 저 지산동에 아니 만천동에 오는 정중환이 또 빨리 와요. 우리 정중환 형제 어머니가 저녁마다 기도 집회 참석하는데 그 일찍 왔어요. 제일 멀리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는요 시간도 잘 지켜야 돼요. 그 습관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면 약속 시간 딱 돼서 안 갑니다. 그분이 기다리지 않게 합니다. 항상 먼저 가서 그분을 맞이하잖아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월화 금요일 날도 자꾸 불러내고 또 월요일 날로 또 뭐 물론 그것도 기도 시간인데 7시 반에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가 찬양을
너무 잘해주는 거라. 기도했대. 우리 남편도 아이고 오늘 찬양이 너무 뜨거웠다. 지난주에 우리 9월 첫 주, 또 10월 첫 주 월요일 7시 반. 그 반중을 또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뒤에 앉아가 반주 잘하는 우리 큰딸, 찬양 잘하는 우리 작은딸, 그리고 우리 사위 막 이러니까 막 아이고 내가 복 받았네. 복 받았다 내가 돈은 안 많아도 영적 복음 받았네. 그럼 누구한테 자랑했더니 얼른 누가 그게 최고지요 그러던데 누가 그랬지 기억이 안 나. 누가 그랬지? 이자옥 집사가 그랬는데 그게 최고지요 그러더라. 최고지. 나는 뭐 돈 큰 부자는 아니라도 나는 영적 복을 받았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물질의 복은 그저 그래요. 심상해요. 여러분 특별한 복은 영적 복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멀리하는 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 명심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늘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멀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주신 귀한 말씀이 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